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참 힘든다. 올해가 유난히 더 힘들다.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부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 지나간다 그러죠. 힘든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간다 라는 거죠. 여러분, 봄이 항상 봄일 수가 없고,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너무 무더운 것 같으면 조금 있으면 선선한 바람 불고 알밤이 익어가는 가을이 되고, 가을이 또 오는 듯 하다 금방 겨울이 되고 찬바람 불고 앙상한 가지는 눈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또 봄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 되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짜증스럽고 힘들고 그러거든. 그래, 지나는 거야. 이럴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견디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환경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이 가치관을 누가 가졌냐 하면 믿음을 잘 가졌던 바울 사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분이 경험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참 형편없는 대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우리 찬양대가 잘 부르지요. 넉넉히 이기리라. 그거 부를 때마다 참, 여러분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 평히 가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거둘 때에 첫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거기에서 드리면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농경사에 보십시오. 농부가 풍년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심으면 되는데 풍년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햇빛을 주고 빛을 줘야 되는 겁니다. 풍년은 농부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풍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촌에 있으면서 농사 짓는 걸 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옥수수를 보고 또 여기에 콩을 심고 벼를 심고 서숙을 심고 수수를 심고 참깨를 심고 들깨를 심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심고 고추를 심고 사과나무를 키우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풍년을 만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년을 줄 때 그 풍년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 그럼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뭐 하냐 하면 농사를 다 했으면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이 풍년을 줬으면 그 풍년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강복절, 해방절을 지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바로 유월절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 해방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물으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다. 그럼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의 강한 철근 통치를 굴복시킬 수 있었었나요? 물어보는. 그럴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물에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막 돌아다니게 하고 뒷거리 이가 되게 하고 또 파리가 생겨나게 하고 가축이 막 죽게 되고 종기가 나게 되고 막 우박이 떨어졌어. 그리고
흑암이 생겨나고 메뚜기가 막 농작물을 다 먹었어. 그래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어. 참악하잖아. 그래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사람은 피가 없는데 그 장자를 치는 영이 피를 보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고 그 애굽 사람들은 전체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절기를 지켜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8.15 그러면 일본의 36년이 나오지요. 참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방됐나요? 미국 사람이 일본에 원자탄을 던졌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게 천황이 항복을 했지. 그때 원자탄의 위력 보여지잖아요. 해방의 기쁨.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된 거야. 그러면 절기마다 그 싸고 있는 주위의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가져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이날 감사절이 되면 부담을 느끼게 돼요. 아이고 뭘 하지? 목회자인 저도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되면은 꼭 성도들에게 물질 강구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야, 또 뭐 성도들 중에 부담 느끼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정신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부담 안 느껴요. 여러분 양의 젖을 짜는데 부담 느끼십니까? 안 짜고 나부터 보십시오. 곰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데 부담 느끼십니까? 깎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11조하고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선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과거를 잊어보지 마라. 가난했을 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못 살았을 때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너의 애굽에서 너도
멸시받아 받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이 뭐 좀 크다고 해서 개척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된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일곱째 11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란 말을 하는 거죠. 땅도 쉬게 하라는 거죠. 땅도. 그런데 보면 땅도 안 돌리고 비료도 주고 막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하면은 그 땅으로 인하여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풀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제초제를 뿌려놓고 뭐 이래 해버리면 그 땅이 죽어버려요. 땅이 죽어. 과거에는 퇴비를 해가지고 땅을 살려가면서 농사를 했는데 지금 막 화학비료 줘가지고 땅을 막 산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저 월남전 할 때 고엽제가 왜 왔는지 압니까? 그 안에 적군이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제초제를 뿌리면 낙엽이 싹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작전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비행기가 나무 잎 떨어뜨리게 하려고 뿌린 그 약국을 그걸 맞은 것이 그게 고엽제가 되고 피부가 썩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땅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포도원도 사랑하고 감람원도 다 사랑했어요. 6일 중에는 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하고 열을 주면서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을 또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희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건 뭡니까? 성전이지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산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축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가 제일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읽다가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정말 진리가 여기에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자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없으면 드리지 말고 있으면 드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절기가 되면 모두가 모여가지고 택하시고 즐거워하는 거죠.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어디 가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당도 잘 짓고 연보 생활도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잘하는 것은 11시 예배 끝나면 교구들이 돈을 거두어서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중심을 다해. 얼마나 귀해. 세계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선행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여러분, 교구마다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 고난을 기억해. 6.25의 동족 상전의 비극을 기억을 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가난의 열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왜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복을 받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 되어 줄게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얼마나 멋지죠. 제가 보니까 그게 체험이 돼요.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아,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의 편에 서가지고 있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너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될 것이라. 자,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구에게?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너 편 되어 줄게. 너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줄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줄게. 그리고 거기에는 잉태하는 복을 주시고 계속 원수들이 너에게 왔다가 등을 돌려서 팍 도망가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부귀영화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세워준다는 걸 생각하고 에돔처럼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잘 의지하는, 절기를 잘 지키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정치 보복하고 하는데 제가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원수는 눌리면 눌릴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벗거든 입혀. 사랑해. 비판하는 거, 네가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꼭 승리하고 행복한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